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은혜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출애굽기 26장 1절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믿음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주신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을 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지만 바로 성령님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귀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말씀도 그냥 대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말만 이름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생각날 때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리 안에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옛날에는 뭐 예수쟁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미치면 망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왠지 예수님하고 멀어져야, 어느 정도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 이 땅에서 편안하게도 살고 천국도 가고, 그런 것을 마귀가 속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망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만 봅니까?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희생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요.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에는요, 내가 원했던 것들,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원하는 소원이 바뀝니다. 말씀대로 살 때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달라지고요.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달라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사실은 여러분 소원을 날마다 이루면서 살고요.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날마다 살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그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전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출애굽기 35장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필요한 것들을 성막을 짓기 위해서 공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예물을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함을 주셔서 그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36장에 왔더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똑똑함과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똑똑함이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죠. 근데 그 지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는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필요한 예물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군두더기 없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 일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물질이 어때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계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선포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 안에 정말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해서요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저는 목회하면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 이상 괜찮습니다. 재정 괜찮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넉넉한 그 재정을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십시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원하십니까? 그럼 복음은 넉넉합니다. 늘 넉넉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부족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한 걸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지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신실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한번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연약할 때 사랑하시고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천국을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주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요,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생기는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 기쁨의 교회는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시키실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설교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늘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주 설교, 여러분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설교하고 뭐 목요 예배 할 때가 있었고 새벽 예배 있었고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게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해요? 여러분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게 하시니까, 하게 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매주 저는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 같이 나누는 것 자체도 여러분 기적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믿어지는 게 있는데,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정말 위기 없이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오니까 교회가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건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흔들리는 것이 없어요. 우선은 제가 말씀 안에 서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뭐 길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찾아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양을 주님이 부르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목회한다면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5장과 36장은 간단히 이제 요약해 본다면 그래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니까요 넉넉하여 남게 됨으로써 그만 가져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만 가져오세요. 넉넉합니다. 교회 재정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얘기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가정 예배를 먼저 세워나가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부간에 서로 손잡고 기도도 하시고 서로 믿음의 말을 하시고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도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식이 때 메시지가 참 좋아요. 목사 안수식 메시지는 저는 어디 가든지 꼭 모아서 듣고 싶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헌신된 사람을 세우는 자리고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 사람의 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헌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그런 기도들 그런 기도들이 막 생각나면서 본인도 이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들 다 나만 사랑하려고 하냐는 거죠. 왜 가장 제 1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만 하냐. 내 이웃을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그 자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너는, 내 아들과 딸들을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그 마음이 참 왔습니다.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삶으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경청하시고 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죠. 함께 있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지는 은혜. 여러분 더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넘치게 넉넉하고 넘치게 여러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마귀가 싫어한다는 거, 마귀가 싫어하는 걸 할 때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주변도 살아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감동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넉넉하고 감사가 넉넉하고 마음이 넉넉해져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는 성도들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